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변화산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각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의 모양이 달랐고요, 특별히 색깔도 달랐습니다. 임금이 입는 옷 색깔이 있고, 또 무관과 문관이 입는 옷 색깔이 있고, 또 일반 평민이 입는 옷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9장 3절은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 아시듯이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여정과,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순환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을 회고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교회는 매년 전통적으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에 있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겨울에 심한 독감이 걸릴까봐 늦가 안에 미리 백신을 접종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신을 접종받으면 물론 예방접종 받은 요번에 A형 독감이 유행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접종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그걸 권해서,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서 만약에 B형 독감이 유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보통은 예상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독감에 걸리지 않고 겨울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독감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고 살짝만 앓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을 아주 잠시나마 미리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환과 죽음 뒤에 올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순환과 죽음에만 머물러서 당신의 부활을 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부활한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인 오늘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영광은 신에게 속한 것이고, 인간인 우리는 단지 그 영광의 신에게 또는 신의 영광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인간인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모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시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나 우리가 부활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혹시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나 우리 부활의 때는 먼 훗날이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뭐라고 이해하던, 부활을 뭐라고 이해하던, 그래서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해석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만약에 그때가 우리가 변모할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고 우리가 부활할 때라면 그것은 적어도 이 본문에 따르면 먼 훗날에 이를 수 없고 바로 지금 일어날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쓴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는 그 그리스어 동사, 헬라어 동사는 그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은 바울의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3번에 걸쳐서 바울의 부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3번의 증언을 통해서 주연절에 왜 부활절 본문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는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현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현과 주님의 나타남과 부활, 다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늘의 증언도 바울의 이 부활관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이 이런 말을 꺼내니까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소망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서일과표를 정하는 분이 이 단락 전체의 내용과 상관없이 중간을 끊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이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쭉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내용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주시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이 이 인용이 너무 길어서 잘 못 쫓아오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져다니십시오. 근데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와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낱말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에 기초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읽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또 인용하기가 좀 길어서 그 대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옛 언약,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새 언약, 신약인데, 새 약속인데, 앞에 있는 건 뭐냐면 먹물로 쓴 것,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 가슴판에 쓴 것, 문자로 된 것, 영으로 된 것.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영의 직분,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 사라져버릴 것, 길이 남을 것. 이렇게 이런 개념들로 지금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소망이란 바로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고린도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가 된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받은 모세는,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 뵈서 모세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이렇게 막 빛이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너울을 썼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자기들은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아까 제가 소개한 1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8절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한 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부활한 몸을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하면서 썩을 것에 대비되는 썩지 않을 것, 비천한 것에 대비되는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에 대비되는 강한 것, 그리고 자연적인 몸에 대비되는 신령한 몸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변모는 바로 부활한 몸, 즉 자기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죠. 또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자만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지는 바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감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도 아닌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나 하는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자기 자신은 옛 바울이 아니라 새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기 자신, 그리스도가 드러난 자기 자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 초대 사도들, 특히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정말 한없이 부럽고요. 또한
바울 같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자신이 아직도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떳떳하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처럼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늘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둘 다 크리스찬이니까 이걸 기독교인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제도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수긍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삶 전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관계를 여러 가지 전치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런 말 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이런 말 쓰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Christ라는 말 쓰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Christ라는 말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들에 쭉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나 주체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 삶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한 것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 in Christ라고 불렀으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너 기독교인으로 살아봤자 별 소용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만,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산 일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이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자리 잡고 장미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영하는 장미 농장 옆에는 그들처럼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이민 온 한 부부가 또 장미 농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의 농장 사업은 모두 잘 되었고 두 가정은 아주 좋은 이웃으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장미를 잘 키우기 위한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여러 차례 샌프란시스코로 나가서 함께 장미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온 부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부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인 부부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전쟁에 적국이 된 나라들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본인 이민자들도 아직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콜로라도로 떠나는 일본인 부부는 자기의 삶의 터전인 장미 농장을 그대로 둔 채 떠나는 것이 무척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웃 스위스 부부가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없는 동안 내가 당신들 농장을 잘 돌보겠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겉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심쩍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남의 농장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 농장을 차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눈치챈 스위스 부부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저희를 믿을 수 없다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일본인 부부가 콜로라도 수용소에서 2년을 보내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부부가 플랜카드를 들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웰컴 백 홈,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대에 참 감격했는데요. 집에 와보니 농장이 그전보다 더 잘 관리되어 있고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일본인 부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 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콜로라도에 가 있는 동안 스위스인 부부는 그들의 장미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모두 저금해 놓았던 것입니다. 통장 옆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쓰인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읽는 순간 일본인 부부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교리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판단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의 예화처럼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인을 보고 기독교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아는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인이 내가 보는 기독교인이 바로 기독교가 됩니다. 곧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가 이걸 거부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의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가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 사람 이퀄 기독교라는 등식이 새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변모를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기독교다라는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부당하게 들리시죠?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파악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잘못된 인상이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 백성의 복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 백성의 손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당신 백성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요?
놀고 먹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에 복종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정의를 수행하는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피를 흘리십니다. 한마디로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거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하면 하나님도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하고 예수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얼굴로 비춰지는 것이 이게 현실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 전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단편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단편들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 그리스도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그 일부가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는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기독교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독교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친목단체처럼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평생 다니면 여러분들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고 기독교의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을 넘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을 품고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